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단에 아주 예쁜 꽃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꽃을 본다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아주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은 뭐라고 하지요? 인꽃이라고 그러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는 게 더 행복합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1기 3월이 마치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벌써 바람이 따뜻하고 또 이상 기온 때문에 날씨가 아주 굉장히 푸근한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 계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사랑을 또 그 사랑의 따뜻함을 이 안식일에도 풍성히 경험하는 축복의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반대를 만나고 싶다. 뭐를 만나고 싶다고요? 반대를 만나고 싶다. 이런 제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일까를 여러 말로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일 행복한 삶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신이 하면서 즐거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누군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생을 살 수 있다면 또 자기가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가장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유용한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행복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학생들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 내가 컴퓨터 게임 참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가 컴퓨터 게임 하지 못하게 하면 그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반대를 누군가가 할 때 그 일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들었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대를 좀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반대를 만나고 싶다, 그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오늘 드릴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뒤에 그가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시골에 가서 3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낸 뒤에 바나바라고 하는 그 당시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자신이 받은 그 귀한 빚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 여행을 바울이 몇 번 하냐면 공식적인 것이 3번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번 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 아시아 하면 우리가 우리 한국, 일본, 뭐 이렇게 중국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동안 또 있다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처를 잡고 있다가 다시 또 2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2번째 선교 여행의 목적은 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복음의 씨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번째 선교여행은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가냐면 1차 때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온 그 지역에 다시 가서 그 교회들을 더 굳게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2차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로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다시 말하면 세운 그 교회들이 다시 가서 이렇게 교회를 더 굳게 세우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고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쭉 다니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누가 그 길을 방해했냐면 성령께서 방해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성령께서 인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의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목적을 두고 이렇게 쭉 다니는데 성령이 그 길을 딱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7절에 보니까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계획한 그 길대로 가는데 방해를 만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대를 만난 이유를 그 다음에 몇 구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은 재미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가서 쭉 다니면서 다시 교회를 굳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굳게 세우는 그 지역마다 교인들의 수가 점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급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신이 나서 그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계획된 지역으로 가는데 중간에 탁 성령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바울이 왜 그 성령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 마게도냐는 유럽 쪽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환상해 보니까 막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에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계획된 길을 돌이켜서 그 손가락질을 하고 부르는 그 지역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또 부러움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당한 그 반대를 좀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갈망이 제 마음속에 솟아난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반대가 뭐였지요? 누가 그 길을 막았습니까? 사람이 막은 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었고 자기가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막았냐면 성령이 탁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성령이 바울의 전도하는 그 길을 막고 서서 반대해서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그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바울처럼 바울이 만난 그 성령의 반대를 좀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제가 가고자 하는 일과 하고자 하는 일이 있지만 저의 생각과는 전혀 같지 않은 다른 쪽에서,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방해하고 그 다음에 저를 다른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곳으로 저를 인도하는 그 이끄심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울은요, 그의 삶을 누가 인도했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삶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정말 마음에 간절한 부러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1차 선교행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한 거 아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다음에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떠날 때 누가 그를 인도하고 주도했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울의 생각과 뜻과 그 발걸음을 주도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을 쭉 다녀왔는데 그 일이 바울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 포함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과 깨달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의 사는 삶이 매 순간마다, 매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그릇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처럼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제 방법대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세웠는데 그 길을 가다가 성령께서 그 길을 딱 막아서시고 제가 가고자 하고 제가 원하는 길을 반대하시는 그 반대를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루를 시작하는 조용한 새벽 시간에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게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해 주시고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제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서 그 길을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거인들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모두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기사가 기록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인 것을 누구만이 알아봤냐면 침례 요한만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냐면 성령께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침례를 베풀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역시나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 요한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쭉 섞여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에게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을 또 듣고 그는 예수님에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중봉사의 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적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성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신성을 사용해서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님 앞에 주님께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지도하신 가운데에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이적이 나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음료수는 포도즙이었습니다. 포도즙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와서 포도즙이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때나 그냥 이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실 때도 성령이 인도하셨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실 때에 예수님은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그 일을 했습니다. 초막절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늘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당신이 그 예언을 이루어야 될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예민하게 들으시고 그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서 예언을 성취해 나가는 일을 차곡차곡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집을 준비하라고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제자가 했을 때 흔쾌히 그의 집을 장소로 제공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2차 선교행을 가면서 성령이 그의 길을 막아섰고 그의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상치 않았고 생각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그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들을 구별하고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을 구별해서 섭취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목적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하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한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릇된 길로 가기가 아주 쉽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할 당시에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우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숭배하는
종교 제사장들 850명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린 엘리야가 드린 제사가 흠양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850명의 우상숭배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자였던 그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가 3일을 도망갑니다. 3일 길을 도망가서 어디 가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동굴에 가서 숨쉽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처음에는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지진을.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터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있은 다음에 불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냐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 세미한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을 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요란한 지진처럼 거대하게나 눈에 보이는 산길스탄 불처럼 엄청나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식을 구별하고 생활을 바른 습관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맞세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13장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러면서 거기 13장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온 백성들이 깨어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포괄적인 가장 중요한 말은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감지하고 느끼고 깨닫고 확신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을 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어린 양의 음성을 들을 때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때로는 살면서 여러 당하는 일들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자기를 인도하는 게 뭔지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정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공격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자신이 공격하는 일을 이스라엘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전쟁에 패배합니다. 근데 발락 왕이 가만히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들이 공격할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 그걸 미리 알고 이스라엘 군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선지자를 제물로, 뇌물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수를 하려고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내가 보물을 많이 줄 테니 제발 좀 우리 공격하는 거를 이스라엘 군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발락 왕이 그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데, 매수하러 초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너무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갈까요 말까요 자꾸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좁은 길에 들었습니다. 근데 나귀가 가다 말고 벽에다가 자꾸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위에 앉아있던 발람 선지자 발이 벽에 가서 막 짓이게 되니까 다 상처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나귀를 딱 때렸어요. 그러다 나귀가 입을 쩍 벌렸습니다. 네가 나를 오랫동안 타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길래 나를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지도 않은지 네가 나를 상하게 했으니까 때리지 않고 또 때렸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불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걸 보고서 두려워가지고 못 가는데 자꾸 가라 그러니까 옆에 갖다 비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뜨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거든요. 그제서야 짐승인 나귀도 보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막고 계신 그것을 그제서야 발람 선지자가 눈을 뜨고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때로 저도 이 발람 선지자처럼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제 생각과 제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혹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 바울처럼 제 길을 막으시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저를 이끄시고 계시는 성령의 반대를 통해서라도 그 성령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언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향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예민한 깨어있는 감각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순종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지켜둔다면 그들의 봉사는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죄인들로 열렬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과 죄의 흉악함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동정과 죄의 흉악함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분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지도하심과는 관계없이 사람이 이끌고 사람의 이론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공언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는 다시금 여러분과 저 자신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것이 또 듣고 반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것이 충분히 경험되어지면서 아주 가장 작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신속히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예민한 영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 삶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서 바울처럼 어떤 순간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